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게 했음을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꿈을 그리십시오.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게도 인자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동일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자비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인에게도 인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붙으려고 그랬어요. 수많은 죄인들이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떠했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왔을 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전주의 말씀 요나 말씀인데요. 요나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 요나가 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느 나라인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니느웨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성읍이 니느웨예요. 여러분 아수르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거든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도 솔로몬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계보가 있는 그 나라를 남유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근데 이 요나는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나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참 재밌는 게 그런 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요, 엘리야, 엘리사, 이 요나도 그쪽에 속해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런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강한 악인들이 있었어요. 뭐 여로보암, 아합, 뭐 이런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나쁘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몰라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처참하게 깨집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니느웨.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요? 아수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의해서 멸망한다고요?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친구 나라가 아니에요. 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였기에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뭘 바쳤냐?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조공 바치고 뭐 일본에게 압제속에 있고 청나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 너 지금 니느웨로 가. 그럼 요나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죠. 고레 사건이 일어나고 가잖아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만약에 심판을 원하셨더라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이 죄악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 딱 찼을 때 그냥 하나님 심판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기다렸다가.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까?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세요. 왜요? 그들을 아끼셨으니까. 결국 그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쟤네들이 심판받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박넝쿨 사건 있게 한 다음에 너가 이 박넝쿨 아꼈잖아 이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나서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왔던 건 뭐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뭐 그 연장선이긴 한데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니느웨는 선민,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니까 이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저 쌍놈 새끼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막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외쳤던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 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땠다고요? 아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니느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넌 자녀 됐으니까 끝이야 이러실까요? 그렇다는 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씩씩댔던 큰아들과 같은 생각 아닐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말이야, 저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죠. 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집안의 큰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요.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 자식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때 큰아들이, 그 뒷 이야기는 없어요. 그때 큰아들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았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나 이제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를 아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냐 이거예요. 니느웨까지 아끼시는 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럼 내 자식인 이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냐 이거예요. 찢어지죠. 이 메시지가요, 비단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아꼈거늘 너희는 오죽하겠니? 그러니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알록달록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북이스라엘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어디요? 그 아랫지방 남유다,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뭐 북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사다난했어요. 솔로몬이 잘하는 것 같지만 얘가 말년에 가서 통혼하고 또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그 여자들이 뭘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섬기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허용해 버렸어요.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당 차리고 그러다가 그의 르호보암의 손자가 이제 아사라는, 오늘 본문 읽어주신 대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어요. 그때 이 아사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할렐루야. 아사가 이런 결심을 해버려요. 안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이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대요.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인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겠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인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좀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예요. 훅 불면 꺼져버리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집어삼켜졌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삼켜졌고 그 거대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어디가 치고 올라와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옆으로는 왼쪽 서해로는 바다예요. 근데 오른쪽으로는 아람 군대가 늘 여기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까딱하면 순식간에 없어질 만한 아주 작고 초라한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을 때 불뱀에게 물리기 전,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불뱀 전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졌는지 봐라. 너희 발이 부르텄는지 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죠. 훗날에 아수르가 여러분 제국주의를 펼쳐요. 그러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아수르 제국이란 나라 엄청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때 애굽도 벌벌 기었고요. 아수르가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남유다만큼은 이 아수르가 이기질 못해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도요 이기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쳐 죽여버렸대요. 사네립이 나와서 히스기야 때요. 사네립이 나와서 막 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그 사네립과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작정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작정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에 1000명이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작정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보호받았던 거예요. 한번 이어서 말씀 볼게요. 15절에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쳐들어온 적군이 없었다는 뜻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은혜를 모르는 그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셔서 니느웨도 아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고 의지할 대상이 참 많아요. 요즘 들어 더 많은 것 같아요. 돈, 술, 핸드폰, 네이버, 어떤 지식,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따라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또 다음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다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믿으십니까?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다음 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또 다음 절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자식은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힘, 여전히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힘도 있어요. 분명히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충분한데 늘 주님만 바라봐요. 막 가진 것도 많거든요. 학벌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은요 늘 주님만 바라봐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만 알기로 난 작정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난 주님만 알기로 난 작정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만 바라보겠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서 진짜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면서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가 분명 커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사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그냥 훅 지나갔지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사가 그렇게 결단하자, 아사는 왕이었어요. 왕이 결단하자 온 백성이 아사를 따릅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 아버지를 따르고요. 온 가족이 그 아버지를 따릅니다. 아멘? 사장이, 회사의 사장이 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전 장담해요. 직원들도 따를 거다. 목사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만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거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늘 결단했다는 거죠.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죄인도 악인도 원수도 아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린 그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된 신분으로서 더욱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말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저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